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한 절 더 읽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3문인가? 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25응답 받게 하시고 또 증거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 무엇인가? 그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맞죠?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신구약이 기록됐거든요. 몇 명의 저자가 40명의 제자가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인데요. 이 66권 이 주제가 일관됩니다. 어떤 주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주제로요. 일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같은 주제로 이렇게 일관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단 말이거든요. 간섭하셨단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칼 막스는 그의 자본론 다스 카피테에서 연약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16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주제가 일관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록한 장소도 다른데요. 성령으로 간섭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뭡니까? 주장이 각각 다르거든요.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설을 우리는 지지하거든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은 뭐냐? 한자 한자 성령이 간섭하시고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게 맞습니다. 뭐 조사 이런 거 말고 문맥을 볼 때 한자 한자 오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하지 말까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갖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 누가? 야, 힌트를 주는데도 모르네. 그리고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 아니,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는 뭐라고 했다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거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류가 있는 건가요? 문화적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는 밤낮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이요 밤에 이불 역할을 합니다. 이불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겉옷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속옷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중요한 속옷까지 줘라.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문화적 차이지 그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거든. 이거 봐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길래 이렇게 저자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오늘은 성경 읽을 게 별로 없어요. 끝부분에 조금 읽어보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예.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가난한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마태는 그 가난한 자 앞에다가 심령이란 말을 넣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가난해져 가지고 다 축복이 아니다. 우리 심령이 진짜 가난해져야 된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지 성경을 잘못 기록했단 말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예, 저자마다 뭔가 좀 더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자 영감설은 뭐예요? 한자 한자 틀림이 없다.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설이 있냐면 부분적 영감설이에요. 부분적 영감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주장한 건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다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또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칼바르트, 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불트만이라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신화다 신화. 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기적, 표적 이게 전부 신화라는 거 신화. 그래서 이런 신화적 요소를 없애야 된다. 기적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싹 없애야지 뭐. 다 여기 보면
이런 기적이적으로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없애야지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비신화화 그래. 신화를 신화 아닌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신화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막 기적 나타나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이거는 신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화라는 거.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걸 비신화화, 신화 아닌 것으로 만들려면 그때 바다가 아니고 늪지대였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신화를 신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더 큰 기적이지. 어떻게 늪지대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죽어? 그건 더 기적 아닙니까? 이해된 거예요? 아니, 바다에 그 애굽의 그 시위대가 병거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예, 그건 신화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말이지. 그래서 거기는 늪지대라는 거예요. 늪지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생각해보면 늪지대에 애국 군대가 거기서 죽었다. 더 큰 기적 아닌가? 늪지대에 어떻게 죽어 거기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성경은 신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벨하우젠. 이 사람은 성경 전체가 다 신화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죠. 성경 거의 대부분이 신화다. 그리고 스위스 자유주의 신학자 에밀 브로너라는 사람은 성경 절대 사상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인가? 이렇게 동성이 뭡니까? 레즈비안입니까? 이번에 게이가 더 드러누워 있는 거 있죠. 프랑스가 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질서는 종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누가 얘기했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질서. 미국은 그래도 질서가 잡혀있는 나라거든요. 왜냐? 기독교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거든. 그래도. 근데 프랑스는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프랑스는. 프랑스 그러면 막 문화의 나라, 막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소매치기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거기 한 몇 번 갔었잖아요. 이 집회 장소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데 여럿이 같이 가야 돼. 한 3사람, 4사람 이상 같이 가야 된다니까. 둘 갔다간 위험해요. 혼자 갔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짧은 거리인데도 같이 연합해. 집회 장소에서 혼자는 못 가. 호텔 가고 싶어도. 한참 있다가 같이 갈 일행이 생기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라니까, 프랑스가. 동성연애 천국이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프랑스가 그렇다고. 그 미국은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국이 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초대 강대국. 이상하다 와서 보니까 기독교 사상이 밑바닥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 질서가 있어요. 뭐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도 했지만 오바마 시대 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확실한 복음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강대국이 되는 거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저거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집니다. 진짜. 이 에밀 브루너라고, 에밀 브루너, 뭐 이 말을 다 써야 됩니까? 에밀 브루너. 스위스 자유신학자 이 사람은 절대 뭐라 그랬지? 성경 절대 사상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성경은 절대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적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론이죠. 세 번째로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대필자에 불과하다. 저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자를 무시하고 그냥 기록하게 받아쓰게 했다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 기계적 영감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40명의 저자가 기계가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까? 단순한 기계입니까? 그냥 기계로 받아 적었나? 아니에요. 네 번째로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유기적.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자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자의 모든 것을 활용하셨단 말이죠.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잘 보면요.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런 질병에 관한 의사가 잘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요. 고급 헬라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이 뭐 코인의 헬라어, 그 헬라어도 수준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 쓰는 헬라어가 있고 수준 높은 헬라어가 있는데 이 바울이 쓴 헬라어는 아주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서신을 기록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자들을 활용하신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마태는요 주로 돈 계산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왜? 세리였거든. 세리. 돈 걷어들이는 세리였기 때문에 이 숫자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잘 보면 돈에 대한 드라크마, 돈 얘기가 많이 나와. 이거는 그 저자의 어떤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10분 활용하셨단 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 좀 베드로한테 미안한데 좀 무식한 얘기가 많아. 이 단어들이. 어부였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쓰신 거 있죠.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이게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정경으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만 가지 사본이 있다고. 사본. 여러분 그동안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의해서 수많은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그 모세가 1446년이지 BC.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모세 때로부터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그 전에는 뭡니까? 구전으로 말로 전달돼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로 전달했다면 모세 때부터 이제 언어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모세 때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막 여러 사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게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의해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사본 가운데 어떤 게 성경이냔 말이죠.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냔 말이죠. 꼭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만 가지 그 두루마리 이런 걸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성경인지 그걸 가려냈거든요. 성경으로 채택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정경이란 뜻이거든. 언제 이 정경화 작업이 되어졌냐? 그걸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하나님 말씀 아닌지를 어떻게 그거를 알고 채택을 했느냐 말이죠. 첫째,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가 기록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거든요. 사도가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와 관련된 사람이 기록했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수많은 그 사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본이 발견된 거 있죠. 전 세계에서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성.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마가는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했지? 그게 어떻게 성경으로 채택이 됐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 통역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달한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였어요. 주치의. 바울이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주 치료하는 일을 전담한 사람이 누가 의사거든. 바울이 전달한 말씀을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캐논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성 기억하십시오. 네.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여러분들 도움은 될 겁니다. 잘 들으시면. 자, 사도 시대 이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그 다음 시대를 뭐라고 그래?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예. 그 다음 시대를 사제 시대라고 하거든. 사제. 예. 근데 이 사도 시대 이후 사도들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 목회자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설교할 때 어떤 성경을 많이 인용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사도와 교부들이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속사도 교부 시대 때는 바울 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본을 많이 인용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캐논 성경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속사도나 교부들이 많이 인용한 거 있죠. 많이 설교할 때. 보통 인용한 게 아니라 많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정성이에요. 자정성.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물론 이게 종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거지만 66권이, 그러나 배우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사도성, 보편성 중요한 거지만 성령께서 몰아가지고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해됩니까? 자정성.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언제 정경으로 채택되는가? 언제? 언제 정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자,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이거는 언제, 수많은 사본 가운데서 39권을 성경으로 언제 채택이 됐을까? 이거는 AD 100년입니다. AD 100년. AD 100년에 얌리아라고, 얌리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신학자들과 이런 이제 교부들, 아니 속사도, 이런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수많은 구약의 사본들 가운데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39권을 성경으로, 캐논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AD 100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이요. 이거는 언제 27권이 성경으로 인정이 됐을까요? 언제? AD 39년입니다. AD 39년.
맞나? 300 얼마 아니요? 혹시 아는 사람 빨리 찾아. 내가 또 잘못 기록했어. 39년이면은 신약 성경이 다 기록 안 됐을 텐데. 빨리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신약 성경 27권은 언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카르타고든, 카르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인데, 카르타고 정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됐는데 39년은 아닌 것 같아요. 390년인가? 혹시 397년 어쩐지 397년이지. 왜냐하면 39년 같으면 신약 성경이 다 기록 안 됐을 텐데 무슨 거기서 뭐 신약 성경을 캐노로로 인정을 합니까? 397년 카르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 있잖아요. 카르타고 하면 누가 생각나지? 로마와 전쟁했죠. 누구? 한니발. 공부도 안 했나. 그래서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을 캐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교회에서 최종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경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본이요, 몇만 개가 있거든. 천주교는 몇 권이지? 79권이에요. 66권인데 79권이거든. 거기는 성경 아닌 것도 채택을 했어요. 자기들 유리하게. 거기 보면은 막 연옥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들 유리하게 분명히 종교회에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몇 가지를 더 첨가시켜가지고 캐톨릭 성경은 79권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 아닌 게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인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요, 신앙과 순종이 여러분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성경은 신앙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뭘 가지고 우리는 그걸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말은 어느 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절대 법칙이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신명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두 길이 있는데 둘 중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택해라. 말씀 따라가라. 절대적인 기준이란 말이죠. 말씀 말고 다른 거 어떻게 해라. 다른 거로 선택하란 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순종의 절대 기준 법칙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은 우리가 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법칙이라니까. 순종의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 똑같은 얘기인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순종의 절대 법칙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죠.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죠.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여러분 생명과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0장 찬송하시면서